오늘은 부활의 날에 우리 가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흔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남편은 물론 1000번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 다르게 대답하겠지요. 과연 부활의 날에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로 지내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든 천국에서도 자녀일까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이 땅에서의 가족은 여전히 천국에서도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집단인 동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의외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생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 즉 기록된 성경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를 해석한 서기관들의 전승은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변화와 혁신을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당시 유대의 보수적 기득권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육신의 부활과 또 사후 심판, 천사의 존재, 영생,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 또 메시아적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또 물질적인 실리주의자들로서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현재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은 현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 심판과 영생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못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듯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부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내가 의롭다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네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욥을 꾸짖죠. 사두개인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권선징악을 믿었습니다. 이 생에서의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또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영생이나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으며 단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미 얻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며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고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에 눈이 멀고 권세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로마 정권의 빌부터 아부하며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못 섬기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못 섬겼거나 범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나 아니면 연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닥쳐오는 경우 이런 고난들 모두 하나님을 잘못 섬겼거나 범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하거나 또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그렇죠.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대요. 내가 해 아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악인이 형통하며 장수하고 악인의 자녀들이 의인의 자녀들보다 잘 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해 아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악인인데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권모 술수와 뇌물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요. 그들의 제사장직은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정작 복받을 일은 안 하고 권모 술수와 뇌물 등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신앙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위장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요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마피아라는 것은 범죄 조직이거든요. 미국에 가면 깽단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조폭이 있듯이 조직을 이루고 아주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인과 마약, 매춘 등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신앙적으로는 천주교를 열심히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성당에 나가 미사도 드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또 많은 돈을 헌금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고는 다시 나가서 꺼리낌 없이 더 죄를 범합니다. 또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인과 매춘과 마약을 통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이런 마피아들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도 부활도 영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십자가는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해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요,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은 청년의 죽음이 오늘날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느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이 은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안에 사실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냥 죽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죽음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고 또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는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의 날에 저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부활의 날에 저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부활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과감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 있음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에 이 땅에서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역시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판도 영생도 부활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그저 잘 믿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또 3일 뒤에 다시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왕이라 칭하고 그래서 추앙하니까 혹시 저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둘째가 그렇게 되면 형수를 취하여서 같이 동침함으로 형의 상속자를 낳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형의 상속자를 낳으려 했는데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결국 7째까지 그렇게 형수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를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고사하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고 동생들이 줄줄이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상속자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속자를 낳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업으로, 가업으로, 기업으로 이어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그리고 각 집안별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에, 그 가문에, 그 집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물림하도록 상속자를 낳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아들이 상속했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도 상속했습니다. 이 딸들이 상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속자가 없이 죽은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를 낳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동생의 자식을 형에게 그 양자로 드리면 될 텐데 형수에게 줘서 왜 굳이 형수를 취하여 동생이
형의 상속자를 낳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흔히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과부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한 여자 중 남편이 죽거나 없이 홀로 사는 이 여인들, 이 과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자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버지의 그 경제권 안에서 살아야 됐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경제권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면요, 재혼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을 경우 형의 땅은 형수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상속됩니다. 형이 상속자가 없는 경우 그 땅이 형수에게 주어졌는데, 형수가 만약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해보면 이 집안에 있는 땅이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 동생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홀로 된 과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동침함으로 상속자를 낳게 하고, 그 상속자는 동생의 상속자가 아니라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형수라도 자기가 함께 동침한 여인이기에 아내와 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삼촌들이 저희 어머님과 저희들을 잘 돌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처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 사이에서 낳은 형의 상속자를 아들처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그리고 고아를 그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과부가 된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형의 상속자를 낳아 상속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해진 가족을 돌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형이 상속자 없이 죽음으로 남은 형제들이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낳으려 했으나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은 경우에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는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성경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날에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한 자들이 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부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누구의 남편이었는지, 누구의 아내였는지, 누구의 부모요 또 자식이었는지 이게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흔히 금실 좋은 믿음의 부부가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 먼저가 있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자고. 네, 그땐 이 땅에서 못 해준 것 다 해줄게. 믿지 마십시오. 예, 이 땅에 있을 때 잘하라고 하십시오. 예,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는 성별도 없고요. 천사는 가족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되는데 그때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남편이었는지 누구의 아내였는지 내가 누구의 부모요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보다 더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누군가 휴 하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을 때 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활하여 지금 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날에 부활한 자들이 천사와 같이 되며 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만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만 있고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정직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이 전부라면 죄지어라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마피아처럼이라도 살아야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있으며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난감이나 선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땅에서와 같은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이 부활의 날에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우리가 과연 내 남편이 나의 남편일까?
내 아내가 나의 아내일까? 천국에서도 내 자식들이 내 자녀이고 내 부모가 나의 부모일까? 이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저 부활의 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며, 부활의 날에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며, 부활의 날에 내가 누구의 부모가 되며, 부활의 날에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이건 염려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저 부활의 날에 내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 부활의 날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하나님 능히 견뎌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큰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